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덜란드의 칼빈이라 불리는 청교도의 양대 축 윌리엄 퍼킨스와 그의 제자인 윌리엄 에임스, 이번 시간에 윌리엄 에임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윌리엄 에임스가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신학의 정수, 이 책에 서문을 쓴 더글라스 호튼 박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합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1576년 서포크 입스위치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의고요. 외삼촌 로버트 스넬링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이 로버트 스넬링이라는 외삼촌에 의해서 자라면서 그 당시에 명문인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그 당시 잉글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인데요. 특히 케임브리지는 청교도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임브리지의 특징은 뭐냐면 라미스트 철학, 우리가 보통 피터 라무스의 철학인 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따르지 않고 피터 라무스의 방법론을 따르는 그러한 철학의 요람인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610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프레너커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임명이 되고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신학 교수로 봉직을 하다가 1630년에 12월에 존 위스트럽, 아시지만 그 아벨라호를 통해서 미국의 신데르게 가신 목사님이죠.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신데르게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못합니다. 1632년에 로텔담에서 독립교회 사역을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네덜란드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망 후에 37년에 그의 미망인과 세 자녀는 아메리카 신데르게 도착해서 초기 이민의 삶을 시작을 하죠. 그 이후에 아메리카 신데르게에서의 이 에임스의 영향은 엄청난 영향을 가졌습니다. 먼저 에임스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에임스는 그의 스승인 윌리엄 퍼킨스, 황금사슬의 저자인 윌리엄 퍼킨스와 피터 라무스는 프렌치의 위그노죠. 위그논이었던 피터 라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임스의 스승들로는 이 네 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아까 앞부분에 얘기하는 윌리엄 퍼킨스와 피터 라무스는 주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제자로 있었고요. 이 네 명이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자, 우리 칼빈의 제자였죠. 배자와 부처, 마틴 부처, 그 다음에 로버트 롤록,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죠. 그 다음에 하일리 블링거, 쯔빙글리의 제자죠. 이렇게 네 명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임스의 친구들은요, 주로 이 네 명인데요. 첫 번째가 폴 베인스, 우리가 에베소서 주석으로 유명하죠. 폴 베인스. 윌리엄 브래드쇼, 잉글랜드 청교도라는 책을 써서 청교도에 대한 역사를 쓴 신분입니다. 잔 프레스톤, 대단하신 분이죠. 청교도의 교리적인 거, 그 뼈대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윌리엄 가우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제정시에 총회에 참석하신 분이죠. 이 PPT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와 청교도와의 차이인데요. 이 마틴 루터와 청교도가 어떠한 특색을 가졌는가,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많죠. 하지만은 마틴 루터는 주로 복음서 중심,
청교도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봤다라는 거 특색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복음서를 안 본 게 아니라 주로 어떤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중심주의였다는 거죠. 근데 청교도는 율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길,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어떤 고난과 핍박의 어떤 여정으로 봤고요. 성육신이 자신을 상실해야 하는 신비다, 어떤 신비적인 형태로 봤고, 청교도는 성육신은 신앙의 조항으로 인간 앞에 설명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어떤 교리적인 면을 봤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현존을 강조했고, 청교도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귀, 또한 마틴 루터는 인생의 하나님의 임재, 십자가의 고난, 구속을 위한 순환, 이런 면을 강조했다면 청교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조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은요, 에임스의 신론인데요. 에임스는 고전적인 중세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큰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따릅니다. 계시되고 인식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혹은 미지 하나님. 이것은 칼빈과 루터의 사상과도 동일하죠. 그래서 계시되고 인식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나 이런 현현을 통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미지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거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신론은 크게 나눠서 계시되고 인식된 하나님과 숨어 계신 히든 갓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에임스의 신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임스의 신론 중에 하나님의 세 가지 양식을 철학적 용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이미 중세시대 때부터 이런 용어를 썼죠. 본체와 실체와 사역적 권능. 그래서 이런 것이 삼위일체론의 하나의 기본적인 용어가 되죠. 그래서 본체는 무엇이냐? 이센티아라고 그러고, 실체는 서브텐티아, 사역적 권능은 이피시엔티아라고 불러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설명하는 건 뭐냐면, 본체와 실체는 하나님의 충족성, 신적 완전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본체라는 부분, 이센티아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에임스는 설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역적 권능을 가장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본체 부분은 하나님의 영원성, 단일성, 자존성, 불변성, 절대적으로 최초의 존재가 되심, 이러한 어떤 스콜라들이 보는 그런 개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인데, 에임스는 주로 사역적 권능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찌빙글리가 말한 절대적 능력과 질서적 능력이라는 부분을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중세시대 때 사용된 언어인데요. 절대적 능력은 포텐티아 앱솔루타, 질서적 능력은 포텐티아 오디나타 라고 해서 이제 라틴어로 두 가지 나눠서, 절대적 능력이라 하면 2차 원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해진 능력, 그죠? 우리가 보통 저번에 말씀드린 아케타입, 액타입 이런 것 말하겠죠. 초자연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떤 2차적인 원인이 없이. 근데 포텐티아 오디나타는 질서 잡힌, 제정된 이란 말로 쓰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ordinated, 그러니까 이거는 ordered, 질서 잡힌 ordered, 제정되는, ordination 할 때 ordinate라는 operation에 의해서 일정하게 작동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초자연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즈는 현대 철학을 얘기할 때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자연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대 철학은. 그래서 기적이 없고 특별한 섭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현대 철학이다.
이거는 뭐 부연 설명이고요. 저희가 이 포텐티아 앱솔루타, 포텐티아 오디나타는 에임스와 우리가 보통 칼빈이나 루터도 다 사용한, 쯔빙글리도 사용한 고전적인 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적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표현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1절 17절에서 이 말은 주로 이 정치 철학에서 나오는 어떤 무제한적인 왕권의 해악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이 에임스 시대에 아시겠지만 제임스 1세, 그 당시에 뭐 찰스 1세, 이 당시에 뭐 왕정 복고, 그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의 그런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상급자에 대한 순종이 맹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기독교 시민이라면 순종에 대한 이유를 검토하고 명령된 것이 적법하고 구속력이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교리로 갈 텐데요. 예전 교리에서 윌리엄 퍼킨스와 윌리엄 에임스는 차이를 둡니다. 이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에임스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점을 둡니다. 퍼킨스는 주로 황금사슬에서 큰 도표가 있죠. 그래서 이 맨 앞에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배자를 추정하여 예정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맨 앞에 둬서 작정과 예정이라고 같이 둬서 하나님의 신론 앞에다 두는 반면에 에임스는 예정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삶 중간에 과도적 주제로 다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칼빈이 고민한 그 흔적을 윌리엄 에임스도 고민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신봉한다는 거죠. 신자는 예정을 자기 성찰과 개인적 영적 시험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예정교리, 퍼킨스나 베자가 얘기하는 예정교리를 하나의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이러한 교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위로의 교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 성찰과 영적 시험으로서 이해해야 되고, 이것은 위로의 교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교리, 이것을 예정 교리와 함께 다루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번 파트의 마지막으로 유기교리가 있습니다. 에임스는 유기된 자의 상태 혹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즉 예정교리의 그 선택교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예정교리가 주된 관심사였지 유기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기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연관되지 않았다. 선택은 하나님의 행위와 작정이지만 유기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긍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부여한 것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을 유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참 이 유기교리를 미워한다라고 동일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의지에 따라 선택된 자는 용서하고 유기된 자의 죄는 벌한다. 그죠? 비밀스러운 경륜과 의지에 따라 한다는 거죠.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